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계명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최고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크고 제일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내 정신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인생의 이치인가 보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거기에 있는가 보다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아야죠. 근데 이제 이웃사랑으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인데, 이 둘째 가는 계명도 첫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이 두 계명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죠. 신앙뿐만이 아니죠. 인생이 들어있는 거죠. 인생이 다, 삶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계명대로 잘 사느냐 그러면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고, 그러지 못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 실패한 거지 뭐. 근데 이제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떻게, 그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2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충된 가르침이 있죠. 첨가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또 이게 드러나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어저께 저 텔레비를 보는데 이번에 강화문 태극기 부대 또 사랑제일교회 신자들하고 강화문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 확진자 중에 주순옥 씨가 들어있더라고요. 주순옥 씨가 누군가 하니 저 통합당의 엄마 부대 부대장이었어. 근데 작년에 올해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베 수상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식하단 말 아니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놨는데, 그래서 아베 수상님,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님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대요. 그죠? 보셨죠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게 사과하라, 일본 화이팅! 근데 나 그거 보니까 진짜 열나대. 나만 열났나 정말. 열나대.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거야. 대처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이 80년이나 지난 일이고 너무 옛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당신 딸이 이게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했더니 그렇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저 여자 좀 뭐 진심인가? 근데 그런 분이 주순옥 씨가 어저께 확진됐다. 거기 집회에 참석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됐다. 그러니까 여기 목에까지 말이요, 목에까지. 아유, 쌤통이다. 근데 그게 생각은 그런데 말로 나오면 죄가 돼요, 죄가. 그러니까 목에까지 올라오다가 쏙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죄 안 짓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니 그게 하느님 사랑이거든요. 하느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1차 가장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죄를 안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느님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걸 꾹 참았네. 꾹 참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요즘은 좀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게 덜 힘들어요. 옛날에는 참 가난이 죄라고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니까 매일같이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가정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 돼버려요. 참. 한 번은 저 가정방문 갔는데 할머니가 날 붙잡고 울어. 본당 시모에 날 붙잡고. 이게 며느리가 저 어린 것들 2명을 남겨놓고 집 나가버렸어. 당신 할머니는 이제 70대 노인인데 이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들 녀석은 그나마 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아들 녀석이 지 마누라 잘 간섭 못해서 그랬으면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라도 애들 잘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다 엄마한테 밀어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와. 참. 근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며느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살 것 같이. 또 못 나가게 하려고 할머니가 붙잡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 녀석을 그냥 불러가지고 밤에 불러들였어. 며느리 들어가 자고 있는 방에 자꾸 들어가 같이 자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도 싫다는데. 결국 며느리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는데 우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할머니는 이웃 사랑을 하느님 사랑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상 받아요. 참 눈물로 사는 거지. 막말로 내가 시어머니라면 애들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어 그냥. 그러면 안 되나? 어렵죠.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는 게. 하느님 사랑이 쉬운 게 아니요. 하느님 사랑이 쉬운 게 아니요. 그 아들 녀석은 저 교활한 녀석이 그래 저 다방 여자 또 새겨가지고 마누라 나가니까 남자 있던 마누라가 없으면 다른 여자 찾게 돼 있어요. 다방 여자 새겨가지고 또 자주 만나더라고. 신자라는 자식이 저 모양이니 참 어머니 고생시키고. 근데 의외로 많아. 그런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저 옛날에 가정을 위한 기도 많이 했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이렇게 나가는 기도 많이 했죠. 하셔요. 가정기도. 기도 안 하면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잘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누라가 어린 딸 데리고 집 나가 버렸어.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다 못 찾고 이제
두 번째 재치를 했는데 또 집 나갈까봐 소박대기 여자를 아예 구해버렸어. 소박대기, 다른 남자가 버린 여자. 성경 말씀대로 그런 여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집 나가지 않겠지. 그랬더니 암만 잘해도 1년 만에도 나갔어. 나중에 죽을 때 봤더니 그 아내 2명의 아내가 집 나간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에 나갔어. 그걸 몰랐어. 2명을 다 용서해주고 특히 그 딸을 데리고 나간 첫째 마누라를 겨우 찾아가지고 죽기 전에 재산을 주고, 그래도 빚덩이라고 하나뿐이 없으니까 재산 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고는 세상을 갔다는 그 남자의 이야기도 있대요. 참,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생활 참 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인생살이. 오늘 에제키엘서에 보면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어. 사는 재미도 없고 무엇담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될 때도 많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하느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큰 사슬이 되는 거야. 굵은 쇠사슬이 돼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줘요. 마음이 메말라,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두가 다 메말라 있더라.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우리들 마음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도 메마를 때가 많고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럴 때도 희망을 가지고 죄를 피하고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심질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숨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각 사람마다 다 생활이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누구나 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남보다도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봐도 뭔가 문제가 옆에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잘 돌봐주고 그냥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죄를 피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하느님 사랑이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지병이 있는 사람은 나이 60대 후반인데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걸리면 죽겠구나. 정강원 목사도 그 지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끝났어 보니까 걸렸다고 하던데 회복이 돼도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겠구나. 그리고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백신이 3개월뿐이 효과가 없대요. 한번 1년만 가더라도 독감처럼 1년만 가더라도 괜찮겠는데 3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되는데 3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되겠죠. 그것도 좀 그래서 어떻든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코로나로 죽긴 죽겠구나. 나중에 걸려들어서.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각오는 해야 돼요. 각오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거 얼마 안 남은 세월인데 이거 주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잘 살아오지는 못했고 기회는 많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초조한 마음도 들어요. 초조한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이놈의 영성이 시원찮아서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하고 주어진 처지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이웃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다들 사시다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하늘로 가시면은 때가 돼서 하늘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대한 보상을 하느님께서 넉넉하게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복된 비오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비오 교황의 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